21장 앞부분에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죄악의 성인 바벨론과 대조가 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계시록에서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거하는 하늘나라의 중심, 처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 자신들이기도 하면서 성도들이 복된 삶을 누릴 그러한 터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올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많은 사물이나 그런 묘사들이 나오는데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이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설명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표현들이 무엇을 강조해주고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기원과 모양과 그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지은 그 재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런 상태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9절부터 17절에서 새 예루살렘의 기원과 모양과 규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려고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그 전에 요한에게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었던 그런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큰 성 바벨론과 반대가 되는, 대조가 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천사가 보여준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과 그곳에서의 이 풍요한 그런 삶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먼저 어린 양의 아내가 또는 신부가, 즉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예루살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요한은 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빛을 반사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석과 벽옥과 수정과 같은 그런 빛을 반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영광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가보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성곽이 적들로부터 성읍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성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이 성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12절 후반부부터 14절까지 가보면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진 12문이 나오고요. 또 12지파가 나오고 12사도가 등장합니다. 자, 12지파, 12사도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많이 보았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12지파와 12사도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와 연결해서 동서남북에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와 연결해서 동서남북에 문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진 문들은 세상 만민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계시록 7장에서 7장 9절부터 10절 사이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새로운 성 예루살렘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진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가보면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던 이 천사가 이제 금 갈대를 가지고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대는 이 고대에 자주 이 잣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변하지 않는 금으로 된 갈대로 측량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금으로 된 갈대로 측량했다는 것은 이 측량이 완전하고 실수가 없는 그런 측량이고 그 측량의 결과가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 갑자기 천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려고 했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천사가 이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했던 것은 그 목적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들의 영광과 성도들의 축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16절, 17절에 가보면 이 성을 천사가 측량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서 길이와 너비가 같은 정사각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한 면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 한 스타디온이 18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2,200km, 한 1,400마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성곽도 측량을 했는데 144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그 다음에 144 규빗. 이러한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를 제가 금방 한 것처럼 이 현대식으로 환산하면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도 요한은 또 천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보는 독자들이 천사가 이야기한 또 사도 요한이 목격한 이러한 숫자들을 현대식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고 이런 숫자들을 적어 놓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식으로 이 숫자를 환산하면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12,000 스타디온과 144 규빗은 12에 대한 완전한 그런 배수, 또 무한정한 그런 배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성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숫자가 있죠. 12지파와 12사도가 보여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 10이라는 숫자의 배수가 사용됨으로써 새 예루살렘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믿는 자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 이 큐브의 그런 모양은 구약의 성전에 있었던 어떠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떠한 것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너비와 길이가 같고 큐브 모양으로 구약 성전에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묘사된 성을 측량한 이 숫자 그리고 모양은 새 예루살렘 성이 성도들의 온전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18절부터 21절 사이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지은 재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했고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좀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픽처가 그려지시는지 되게 픽처 그리기가 힘든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이 재료들은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귀하고 좋고 값어치가 있는 각종 보석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인데 여기에는 10개가 훨씬 넘는 그런 보석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주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귀한 값어치가 있는 각종 보석들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실제로 이 천국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때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성도들의 모습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그런 보석들을 그 성의 재료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국에는 실제로 어쩌면 황금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석으로 된 그런 성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살 그런 맨션이 어쩌면 천국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그렇게 천국에서 중요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보석과 같이 찬란하고 고귀하고 순결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겠지만 18절에서 21절 사이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보석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고귀함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좋다는 것입니다.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7절 사이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 나온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22절에서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말씀이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더 있어야 할 텐데 요한은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의 성전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장소였던 그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0장 19절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것을 먼저 보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환하게 비추시며 또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또 천국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비추어 주는 그런 빛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의 광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해와 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가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국은 계시록 7장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오늘 본문인 13절에서도 동서남북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것처럼 세계 여러 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그런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구별이 없이 구원받은 모두가 동일하게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을 누릴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2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과 믿는 땅의 왕들이 또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런 영광을 가지고 또 면류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송가의 가사에도 나오듯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면류관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은 영광과 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은 낮에 성문을 닫지 않고 거기에는 밤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성문을 닫지 않고 거기에는 밤이 없다.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이고요. 밤이 없다는 것은 쉬는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죄가 없고 고통과 슬픔과 피곤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안식해야 하는 그런 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만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참으로 많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몸에 피곤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을까, 상당히 바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여기서 해보게 됩니다. 혹시 실망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편히 쉬어야겠다 했는데 이러한 말씀을 보면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아마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많은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질해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천국에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피곤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즉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어서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7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확신을,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에게는 속히 회개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광과 빛의 나라인 천국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잘 살아도 어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지 아니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영화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안심하고 단지 우리가 기뻐하고 그러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의 성도들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하늘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사명은 거룩한 성,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면 거룩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통하지 않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 거룩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또 성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과 섬기는 모습과 또 사회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소개하는 일을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동시에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